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눴어요. 사무엘상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군사력으로 비교해보면, 그리고 전력으로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0.1%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나단이라는 장군,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이 단독으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적진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일주일 전 얘기를 기억나냐고 묻느냐, 그런 식인데 기억나리라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단독으로 그런 군사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그가 배짱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가슴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둔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신의 일이나 아니면 가정의 일이나 직장과 사업의 일이나 그리고 교회 일이나 어느 영역이든지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측정하고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기획을 하면은요, 사람들로부터 참 기획을 잘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능력 한계 안에서 일을 꾸미면은요, 사람은 일을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셔서 일할 여지를 우리가 상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왔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 중에서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이다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플러스 하시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나 아니면 사업하는 일에 있어서나 자녀하는 일이 있어서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일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뜨거운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전투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4장의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 한 20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 아멜렉이라는 부족은 어떤 부족이냐면은 에서의 손자 중에 아멜렉이라 하는 이름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 손자 후손들이 부족을 이루어서 살아갔는데, 어디에 살았냐면은 유다 광야의 남부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민족인데, 이 민족은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아멜렉 족속들이 그 출애굽에 후미를 쳐가지고 심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이 아멜렉은 원수지간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400년이 흘러서 하나님께 사울에게 아멜렉을 치라 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멜렉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대승을 거뒀어요. 대승을.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사울 왕과 그 백성들이 그 아멜렉 왕의 아각을 살려두었고, 그리고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9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멜렉 왕이죠.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들 눈에 보기에 가치 있는 것은 놔두고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세상에서 가치 있다는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우를 범했어요.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세상 눈에 보기에 이건 참 가치 있다 하는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엄청난 우를 범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10절, 11절에 있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울의 비극은 이 불순종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묵상을 해보면은 거기에 두 단어가 계속 엮여져 나옵니다. 한 단어는 뭐냐면 목소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다른 단어는 듣는다라는 말을 뜻하는 샤마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흐름을 엮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본문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왔느냐? 너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면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 질문하고 있는 듯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으며,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를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목소리라는 그런 얘기, 콜이라고 했죠. 이 예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몇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은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소리란 말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요,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목소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목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면서 오늘 15장에 걸쳐서 구석구석 반복해서 목소리, 소리, 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목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듣는다 하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데,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청각적인 그런 의미를 넘어서 순종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아이는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의미는 이 아이가 청력이 좋아가지고 어른들이 듣지 못하는 낮은 음성까지 다 듣는다 그 말이 아니라 어른들의 말을 순종한다 하는 말인 것처럼 그 의미가 바로 이 듣는다의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청종도 듣는단 말이죠.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22절 하반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종, 듣는다 하는 말이 난다. 샤마 하면서.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말입니다. 콜이란 단어와 더불어 샤마 이렇게 하면서 15장을 꾸며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약하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오히려 사람의 말을, 그리고 자기 마음의 욕심의 말, 욕망의 말을 더 청취하더라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무슨 변명을 하냐면은 나는 제사를 드렸노라고 변명을 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까? 이 말씀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내면적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사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죽음, 자기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말하는 영어 단어가 sacrifice예요. 여러분 구약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제사하는 sacrifice가, 여러분 sacrifice라는 것은 희생 아니면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있어야, 희생이 있어야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순종조차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결여된 제사는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린다고 죽은 제물이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예배, 제사보다 앞서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예배는 껍데기고 그리고 형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드러내는 것이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까? 제가 권사님 오셔서 교회 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데, 제가 여러분과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얘기를 듣고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왜 여러분들이, 바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관계가 있어야만 순종이 되어지는데, 순종은 관계를 드러나는 가장 큰 표현인데, 그래서 순종을 보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부르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울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것은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중반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멜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고 이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 대승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기념비를 세운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보아 이미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다는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21절 넘어갑니다.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얼마나 사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되어 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아버지를 뭐라고 호칭하면 아버님이라고 호칭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님이 오셔서 아버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아버님과 이래야 된대. 그런데 만일 그 며느리가 당신의 아버지가 만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는 보나마나 한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지금 사울은 나의 하나님라고 불러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로 이그러진 거예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은 버림받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6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반복되는 왕을 버렸다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 아멘하고 이 메시지에 동감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IMF보다 더한 불경기가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올해 2% 이하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이 땅의 이 시대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살 길이 나선다. 바보스럽게 보인다 하더라도, 천치 바보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말씀의 사람이 되자.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요 그리 탁월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낳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에 탁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들은 곧장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도 그들은 곧장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도 그는 세리 직업을 버려두고 곧장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재능에는 탁월하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순종에는 탁월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위대함이었고,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인류를 구하는 이 일에 그들은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에 탁월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유능하지만은, 재능은 많지만은, 머리는 좋지만은, 은사는 많지만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특징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순종에 늘 실패하는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팻 멜리건이라는 사람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검색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 책이 보면은 결심하다 하는 영어 단어를 소개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영어 단어는 decide라 하는 단어죠. 여러분 잘 아는 단어죠. 그 decide는 D와 플러스 side라 하는 단어가 합한 단어가 decide입니다. D라는 것은 뭔가 영어로 from,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고, side는 죽는다, 컷한다는 거, 컷. 그래서 suicide, 자살한다는 말을 그렇게 side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즉 결단, 결심이란 무엇으로부터 잘라내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은 칼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습관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사람은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회식하고 2차 가는 것을 잘라내야만 됩니다.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드라마 보는 것을 잘라내야만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친구 만나는 것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려면 잘라내야만 합니다. 앤드루 모레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큰 대붕이 일어날 때 그 대붕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앤드루 모레입니다. 그의 책에 온전한 순종이라 하는 그 책인데, Absolute Surrender라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얻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얻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복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은 젊은 날 선교사로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끔 이 자리 저 자리에서 간증을 합니다만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흔히들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은 산기도를 가야 된다, 기도원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려면요, 선교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성령은 선교의 영, 전도의 영, 영혼 구원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구령하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이 사실을 선교지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성령이 말할 것을 가르친다 하는 말이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또 삶의 보람이란 축복을 받았습니다. 중동 지역은 주로 밤에 사역을 하죠. 사역을 끝내고 자정 좀 나일강을 끼고 귀가할 때면요, 삶의 보람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나일강 물이 흐르는데, 나일강 물이 흐르면 가로등 불빛을 받아서 그 나일강 물에 반짝반짝 그 모습이 마치 천사들이 박수치는 모습 같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삶을 아노라고, 내가 네 삶을 기뻐하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럼 저는요, 자동차 핸들을 치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이게 사는 거죠, 이게 사는 거죠, 이게 보람이죠. 젊은 날 그렇게 핸들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탄 적이 있습니다. 자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를 높여주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홍보하지 않은, 홍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높이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는 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라 하고 제가 강조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그냥 성경에 나온 이 일을 되풀이하는 되뇌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제 삶을 통해서 아멘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종에는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축복의 열매를 향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찬송을 좀 할까 하다가 벌써 12시 반이 됐네요. 12시 3분이 됐네요. 그래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이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 양심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우마다 때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사셨고 반응하며 사실 작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민족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종의 탁월한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